진리의 성령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성령님, 그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를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더러 우리도 파멸에 이끌도록, 죽음에 이끌도록, 지금도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이고, 또 사탄의 임무고 사명이기도 하죠. 사탄의 본질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정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의 의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게 만드는 게 사단이고, 그래서 그는 근본 자체가 살인이에요. 살인자고, 그러니까 그 제일 큰 특징은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진리이신데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래서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제 것으로 말하고 할 때마다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하고 거짓하고 욕심대로 행하게 해서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임무고 사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45절에도 보니까 그래서 진리,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사탄은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46절, 47절 그 밑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다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사탄에 매여 있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받아들이지도 그리고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가장 주된 본질적 큰 힘과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혼돈을 주고 속이고 거짓이 있고 미혹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의 임무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런 우리들도 사탄은 될 수 있는 대로 미혹하고 거짓으로 인하여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세일수록 이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들도 일어나서 큰 기적, 표적, 그것 진짜 거짓이거든요. 그 안에 진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그것이 없이 단순한 큰 기적과 표적 이런 걸 보여줘서 우리 믿는 자들도, 택하신 자들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정말 굳건하게 믿음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세일수록 정말 필요한 것은 진리의 영이고 그 안에 거해야 우리는 영생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지 특별히 진리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하나님 아버지 자체가 진리이시거든요. 진리의 영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는데 너희에게 주는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뭐냐? 그는 진리의 영이다. 성령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그 성령을 받지를 못해요. 진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거죠.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을 알아요. 성령님을 받았고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고 성령님이 어떤 영인지 알아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고 또 너희 속에 있겠다. 오늘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진리가 임해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 세계 역사가 이게 진리였구나. 이게 진실이었구나. 내 삶이 어떤 게 진리였고 진실이었구나. 앞으로 어떻게 행해서 나가야 되겠구나. 판단이 쓰고 분별이 되고 하나님께 역사 가운데 선한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이세요. 진리는 알렉데이아라는 단어예요. 망고불변의 참된 이치란 뜻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진리이신 거, 하나님이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없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만들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다 그러면 이거고, 하나님 저거다 그러면 저거예요. 성경 말씀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성경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사탄 마귀가 역사를 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러므로 수많은 거짓이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 말씀처럼 받아들이지 못해요.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냥 다 마귀의 역사 가운데 놀아나고, 심지어는 마귀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위해서 마귀는 역사하고 악한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펼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믿음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이 듣지 아니한다.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기준이 되는데,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로써 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오면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뜻대로 살게 하고 믿음이 깨닫게 되고 깊게 들어가요. 그런데 하지 못하는 마귀에 매여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심지어는 알아도 찔리기만 하지 살기 싫어요. 이로써 영에 어떤 영이 있느냐? 진리의 영이 임했느냐? 아니면 아직도 악한 미혹의 영으로 매여 있느냐? 예수님 말씀이 정말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걸로써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WCC라는 게 있어요. WCC는 어떤 게 있느냐? 하나님은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은 구원이 아니다. 구원이 산꼭대기에 있는데 그것은 길이 많다. 어떤 길로 올라가도 산꼭대기 가면 다 그것을 점령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종교를 믿고 무엇을 수행을 하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지 생각이지. 지금 마귀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있지 않아요. 구원받는 길,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오직 하나이다. 성경이 그런 거면 그게 진리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길은 하나예요. 예수님만 믿어야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진리요,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올 자가 없다.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귀는 그거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님 어떤 역사예요? 진리의 영. 천국 오시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당연한 건데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내 의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 뭐라고 해요? 아, 편협하다. 우리가 얼마나 배울 게 많고, 선한 일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좋은 일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좋은 일하면 좋겠죠. 그러나 천국 가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천국 가기는 뭐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내 죄 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믿게 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받게 해요, 사탄은. 말씀은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거든요.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 받아들이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 제자들만 이 진리의 영을 알 수 있고, 또 진령 받았기 때문에 진리대로 살 수 있는 거죠. 미혹의 영은 사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없는 단순한 약간 열린 상태,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수행한다 해도 그 안에 진리가 없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안에 구원은 없는 거예요. 성령님 가운데 강력한 역사 가운데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나 안에 참다운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영광은 항상 구원이 뒤따라가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탐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구원으로, 나의 양식으로. 그러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럴 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진리를 안다. 책 100권 읽어보세요. 신학성권, 신학서도 1000권 읽어보세요. 구원이 임하나.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자유가 임하고요, 제사함이 임하고, 그리고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말 구원받은 자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진리의 영을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성령님을 다 모셔드려야 돼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고요, 하나님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거 아니면 영적 싸움 치열하거든요. 지금도 마귀가 하나님을 못 믿게 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방해를 해요. 미혹의 영을 뿌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해결책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16절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성령님이요? 진리의 성령님이 지금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 받는 거예요. 주님, 나의 정말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럴 때 내가 진리를 깨달아요. 그래서 내 모든 문제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해결이 돼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겠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고, 그래서 진리의 영 가운데 우리는 거짓과 그리고 미혹도 이기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 포함 모든 일에 분별력을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그 성령님 거기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10년 20년 생활하면 뭐합니까?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내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모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말씀도 내 말씀이 되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세상도 이길 수 있는 거고. 오늘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실 거고요,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깨닫게 하실 거예요. 분별력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거예요. 정말 말씀 때는 중요합니다. 이 진리 가운데, 바탕 가운데 서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돼버려요. 우리는 영적 생존에도 이 진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거,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 이건 영의 싸움이에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러면 성령님 역사하시고 그 진리의 영이 임할 때 반면에 사단도 역사해요. 동일하게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가 그냥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막 은사 받고 힘 있고 이제 모든 거 다 소유할 것 같았는데, 이게 자칫하면 뭐 하루도 못 가고 3일도 못 가고 한 달도 못 가고 내가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한 번 받아서 망고 땡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이 돼요. 사단도 알아서요.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과 갈라놓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사단은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사단 보고 죽으라는 뜻이에요. 사단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무너뜨리게 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복 주실 때가 더 위험해요. 능력 받을 때가 더 위험해요. 더 겸손하게 주님 강력하게 붙잡아야 돼요. 자, 베드로후서 2장 15절 17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 미혹되어, 사탄은 그걸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다. 자, 성경에서는 미혹되고 거짓된 길을, 진리의 영을 대적하는 영을 여기 발람의 영이라고 해요. 발람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
반드시 대조되는 게 세상의 영이에요. 불의의 삭, 돈이에요. 돈. 세상 거, 물질, 탐욕, 이것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세상을 따라가요. 그래서 자기의 불법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깨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마 분명히 말하는데 자기는 그것을 깨요. 그래서 그 불법이라고 하는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이따가 본문 살펴볼 거예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다. 성경 뭐냐? 이 행동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 미쳤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법이고 미친 행동이에요. 이거는 스스로 죽겠다는데 이것도 미친 사람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물 없는 새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흑암과 저주와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조되는 게 발람의 영으로 대조가 돼요. 그것은 미혹의 영이고 거짓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에 반대가 되는 영이죠. 이것에 베드로 시대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지만 이것은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대조적으로 사탄도 역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래서 미혹하게, 반면에 거짓되게 공격을 하죠. 그 영이 영으로 공격을 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 것 같고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것이 발람의 영이죠. 쉽게 말하면 그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 영은 특별히 세상 가운데 기회주의자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죠. 왜요? 내 의가 세서 절대 회개 못하죠. 주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꺾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한 방법대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조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강력하게 역사해요. 자,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이 나와요. 행했고 삭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고, 그렇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하였다. 세 가지가 나와요. 가인, 발람, 고라.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세 가지의 영과 그 사람들, 흘러가는 민족이 자체가 망했어요. 족속이 망했어요. 무섭죠. 자, 이것은 본문 말씀이 민수기 22장의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2장 2절부터 10절 내용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왕이냐?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모압의 왕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에 막 부강하게 뜨고 있어요. 아무리도 막 해치고 막 너무 무섭게 정복을 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랬더니 한다는 것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신의 존재를 빌리고 싶어요. 부탁하고 싶어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이 영은 열렸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예요. 지금 말하자면 종교학자 비슷한, 이런 종교 저런 종교 탐구하면서, 그러니까는 유대교, 지금 말하자면 하나님도 알고는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신을 숨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신하는 정말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예요. 이 발람에게 돈을 주면서 저주 좀 해달라라는 일이 벌어져요. 자, 2절 볼게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의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어. 아모리인이 막 정복이 당하고 이 이스라엘이 항상 국가가 막 부흥하고 이러니까 모압이 심히 들어와가지고요, 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자, 4절부터 읽을게요. 미대한 장로들에게 이르라. 이제 무려소와 밭의 풀이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겠다. 이거 어떡하냐 이래요. 5절 보니까 부올의 아들 그런 발람에 가서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해서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서 덮으며 우리 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저주 좀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저주 좀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7절 보여.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뭐를 줘요? 복채. 지금 무당에게는 우리는 뭘 줘요? 뭐 주는 거예요? 전 볼 때 복채. 돈과 삭, 탐욕이 같이 결부돼요. 기회주의자들에게 같이 가요. 그들은 돈이 앞장서요. 하나님은 없어요. 돈이 더 귀중하고요. 그 물질주의로 가고 있어요. 거기에 같이 가요.
그때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에 그에게 전하매 8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라.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9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 누구냐. 10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다. 11절 보세요.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에게 있어서 몰아낼 수 있을까 하나이다. 그랬더니 12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내가 시킨 일하는 거야. 내 사역 계약하고 있는 거야. 가나안 정복 단연한 거야. 나에 대적하는 거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가지도 마. 그리고 내 백성 내 자녀들 저주하지도 마. 왜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야. 내 자녀야. 분명히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돈 때문에 복채받았어요. 그 불의한 삭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왜곡을 시켜요. 자 민수기 22장 20절 21절의 내용 보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니까 한번 갔어요. 근데 이게 안 된 거 알았거든요. 아니구나.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더욱더 발람에게 더욱더 높은 고관에 보내서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또 그래요. 자 20절 21절이에요.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가니. 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부르러 왔거든. 와야지 가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부르면 일어나는 뜻이에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간 거예요. 자기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돈보다 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습고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대놓고 하나님 너 안 돼. 하나님 말씀에 대놓고 순종하지 못해요. 대적이죠 거의. 발람은 물질에 탐욕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상한 일들이 이제 더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자, 민수기 22장 한번 볼게요. 22장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제는 죽을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예요. 그가 막았어요. 길에 섰어요. 근데 발람이 못 타고 가고 있었냐? 좋은 외제 나귀를 타고 있었어요.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그 두 정과 함께 딱 걸어갔어요. 23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빼어 이제 하나님이 그냥 안 되겠다, 넌 끝났다, 죽이시려고 천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근데 나귀가 봤어요. 나귀가 참 똑똑해요, 그렇죠? 하나님 분별 순종 못하는 것보다 미물이 더 나아요. 순종할 수 있는. 그거 있는데 발람이 나귀를 이제 가는 거 자꾸만 이제 안 되겠다, 죽겠다 싶으니까 나귀가 자꾸만 다른 길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발람이 나귀를 뒤로 돌이키라고 막 채찍질하는 거, 이 뭐 하는 거예요, 말아. 자, 24절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에 섰고 안 나가는 거예요. 담 있는 데를 딱 섰어요. 계속이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에 담이 되고, 그러니까 나귀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나 죽겠다. 나귀도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근데 발람만 몰라요. 발람의 발에 막 누르고 막 다시 때리고 26절 이후에도 보면 계속이에요. 이제 계속 좁은 곳을 피하고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뭐냐? 이제 노예가지고 자기 지팡이 가지고 나귀를 막 이제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자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갑자기 나귀가 사람 말을 합니다. 하도 환장을 노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도 환장하겠는 거예요. 너 죽는데 알지도 못하고 저 이놈 영이 막혀가지고. 그런데 나귀가 말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이런 거예요. 나귀가 그런 거예요. 왜 때려?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대드는 거예요. 지금 나귀가. 29절 보니까 깜짝 놀라요. 발람도 나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 디즈니가 된 거예요. 지금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넌 나한테 죽었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30절에 보니까 나귀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오는 날까지 일생하는데 내가 언제 버럭하고 버릇 없게 군 적이 있냐 하시면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게 막 나귀가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그런데요 민수기 31절
보세요. 이제는 발람의 눈을 하나님께서 여신 거예요. 발람이 이제 깨달았어요. 우와, 죽이라고 바로 천사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갑자기 엎드려가지고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앞에 있는데도 몰라요. 왜요? 미혹의 영에 씌였거든요. 거짓의 영이 씌였거든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분명히 23장 35절에도 분명히 다른 게 아니었거든요. 너는 내가 할 수 있는 말만 해라. 그런데도 하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요. 말만 해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23장 1절에 보세요. 하는 것만 해라 그랬는데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해. 7번을 쌓고 거기에 저주하려고 제사를 지내요. 그랬더니 하나님 바꿔서 버리죠. 하려고 했더니 축복이 나가버려요.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마지막까지 이런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 뜻에 순종을 안 해요. 자기 뜻대로 행해요. 미혹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탐욕이 주인이고 내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돼버려요. 7번의 저주예요. 회개가 아니라 7번의 또 저주예요. 저주가 그대 미혹의 영이 안 떠나가요. 안 끊겨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 대표적인 저주의 영이 되고 말아요. 민수기 20장에 끝나지 않고 이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하나님 혼내시는 장면이에요. 지금 예수님. 너가 신앙생활하고 너가 교인인데 하나님의 영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발람의 영에 따라서 발람의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이제 발람 알았을 거예요. 발람이 뭐라고요? 불의의 미혹의 영에 당해서 세상의 삭, 불의의 삭, 탐욕 여기에 매여 있어요. 자유하지를 못해요. 세상 거에 그렇게 모든 걸 쫓아가요. 그래서 그게 어떤 역할이 나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이 되고 우상 숭배가 들어와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탐욕 자체가.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선포가 안 되고 우상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안 되고 우상의 재물 먹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음행이거든요. 다 모든 게. 행음하게 하였다. 진리의 영과 반대는 건 미혹하게 만들어요. 거짓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돈에 매이는 거예요. 돈. 여러분 오늘 내가 너무 힘든 환경이 하나님 축복해서 돈 좀 생겼어요. 그럼 뭐부터 생각이 듭니까? 됐다. 나 먹고 싶은 것 좀 먹어야겠다. 나 사고 싶은 것 좀 사야 되겠다. 집가 좀 자동차 좀 사야 되겠다. 이러십니까? 아니면 그래 내가 어려웠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 이렇게 살아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영유로 씌워져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진리가 임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내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영에 의해서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건 세속적 영이에요. 육신의 즐거움, 음란, 쾌락,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발람. 이 발람은 어떻게 죄를 짓는지 발락에게 팁을 준 거예요. 열어준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영은 심지어는 믿는 자들도 저주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들어요. 물질, 탐욕, 쾌락, 육신의 정욕, 불의의 싹 거기에 미혹되고 매이게 만들어요. 우리의 그 길로 가면 그 영대로 미어서 가면 우리의 육신은 죽어요. 우리 영도 죽어요. 하나님이 발람의 영을 심판하세요. 근데 어떻게 심판하는지 뭐 아십니까?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정복할 때 일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울의 아들 점스가 발람도 카이나를 죽였더라. 발람은 어떻게 죽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영을 가진 사람들한테 죽어요. 여호수아가 해치워버려요. 하나님의 자녀의 철저한 승리죠.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깨어서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무장한 사람들
가나안 정복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미혹의 영이 깰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이겼습니다. 진리의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 가운데 우리는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사탄의 일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아직도 미혹하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진리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 생각 가운데 묻고 있게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내가 이겼으니 너도 이겼다. 너는 승리했다. 너는 부활한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미혹의 영을 깨트린 줄 믿습니다. 오늘 깨트리세요. 내가 이거 인식하지 못했었다면 나를 덮는구나. 악한 거사,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진리의 성령님이 이미 내 가운데 오셨다. 나는 승리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럼 거짓의 발람의 영이 임할 때 우리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야죠. 이거였구나. 괜히 내가 타락하는 게 아니었구나. 뭔가 있구나. 그리고 알고 있어도 내가 그 길을 행하지 않았구나.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내가 모시지 않았구나. 사모하지 않았구나.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영을 받지 않으면 원수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스스로 축복하세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원수는 우리를 절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발람은 칼로 무찌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미혹을 받지 않아야 돼요. 그 사탄의 말을 듣지 말아요. 그리고 그 무리와 가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 때가 이르르니 그들은 회개 안 해요. 점점 강력하게 나올 건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거예요.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의 딸을, 하나님을 따르면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려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사욕의 따르를 스승을 자꾸만 다른 데 둬요. 나 이 사람 쫓아가야지, 이 사람이 좋아 이러면서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보다 다른 곳의 이야기를 자꾸만 듣고, 왜요? 내 탐욕과 결부가 되니까. 그 길이 좋으니까 지금은 그 길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요. 복음을 따라갈 생각은 안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허탄하고 멸망될 길을 그렇게 따라가는 자들, 그 미혹의 영으로 정말 강력하게 씌워진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제자들은 주님께 택하심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요한에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는 분별이 돼요. 최후 승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무리와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분별된 자기 때문에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 가운데 바른 말씀은 전하고 그냥 그가 섞이면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서 6장 10절 12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견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 이게 고차원적이죠. 지금은 내가 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1차적, 2차적 일 가지고만 내가 원인을 파악하려고 해요. 근본이 안 바뀌어요. 바뀔 수도 없고 힘들어요. 알고 보면 악의 영에 대한 싸움이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래서 이런 역사가 났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바른 길, 진리의 성령님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회복시켜 주세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신기한 기적이 벌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잡으려고 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요. 막 내가 그렇게 안 됐던 인가기도도요, 갑자기 저 교회 나갈게요, 막 이런 역사도 벌어지고요. 병도 낫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내 인생을 풀어나가세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나는 하나님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요, 예수님의 향기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돼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자, 성령님은 무슨 영이시다? 아멘.
내 안에 그게 없으면 아무리 은사가 있고 능력 받고 뭐 세상적 축복을 받는다 했지언정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무너지고요. 이거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멸망해요.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건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참된 구원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 하나님과 멀게 하는 그 미혹의 영, 더 나아가서 탐욕적이고 거짓의 영, 그것을 대적하시기 바래요. 악한 영 대적하고 또 그 무리에도 가담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성령님을 갈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승리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진리의 영이시죠. 요한삼서 1장 3,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다른 거 아니에요. 원뜻 진리를 증언하되 너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이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면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와, 이게 얼마나 참 좋은 말인지 몰라요. 요한도 이렇게 말하죠. 와, 내가 너무 기쁜데 다른 게 아니라 너네가 진리한데 행하는 것보다 기쁜 일은 없어.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고 이미 구원받은 거고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거고 더 나아가 믿음의 역사를 그 길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 신앙생활의 그냥 전부요. 우리가 말하는 끝판왕이에요. 내 안에 놀라운 진리의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된 진리, 하나님의 뜻 역사하시는 거.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요한의 입에서도 그렇게 이것보다 기쁜 일은 없다.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로 행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기쁜 일은 없다. 하나님은 오늘 진리의 성령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진리 하나님 믿고 받아들이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챙기시고 축복하시겠어요. 내 의, 돈 때문에, 내 불의의삭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대적의 미혹의 영이 아닌 그 풀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진리 영광대 행하는 거, 이보다 기쁜 일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거 신앙생활의 결정판이에요. 두 가지가 딱 나와요. 뭐예요? 하나는 진리 분별, 또 하나는 뭐예요? 일꾼 헌신. 정말 진리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올바른 진리 가운데 헌신돼서 내 삶이 드리면 끝난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어요. 따라해볼까요? 진리 분별, 일꾼 헌신. 두 가지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첫 번째, 내 바탕 진리. 모든 일에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안에 거하고, 또 우리는 또 가르치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양육하고 요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설마 우리 안에 그런 걸 못했다면 주님, 오늘 진리의 성령이 날 충만케 붙잡아 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과 생각 오직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 때일수록 강력하게 주님이 이 진리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너무나 거짓된 세상이에요. 다 무너졌어요. 세상이 무엇이 참된지도 모르고 너무나 수많은 가치관과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다 무너뜨리고 말았어요. 이때일수록 정말 구원, 정말 영생, 정말 이 세계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아니면 우리는 무너지고 말 거예요. 이제 간구하세요. 하나님 오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이 나를 붙드세요. 정말 하나님 기쁘신 옳은 뜻 가운데 나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5장 6절. 자,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고 성령은 진리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셔서 세상은 정복하셨어요. 구원을 가져다 주셨고, 이걸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뭐다? 진리이시다. 진리이시다. 그보다 참된 것은 없습니다. 그분이 법이에요.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진리세요. 자, 오늘 이제 기도하며 나갈 텐데, 진리의 성령님 나한테 임하여 주시옵시고, 내 안에 진리 가운데 분별하며 주님의 좋은, 주님의 선한, 주님의 옳은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미혹된 모든 흑암의 영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섬기게 해달라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주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